많이 제일 이제 피곤할 때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도 막 졸리고 이러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새벽기도에 또 승리하신 여러분을 보니까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이제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이제 함께 5시 반에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이고 내일 이제 온 세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저희가 오뎅탕과 또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뭐 5시 반에는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럴 시간이 없다면 내일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자녀들 다 이끌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똑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확고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한 위대한 여인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넓다. 그런데 그녀의 형편은 넓지 않았습니다. 사는 집도 사실은 이게 이제 여리고 성벽 위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벽 위니까 얼마나 좁은 집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은 굉장히 좁고 비좁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굉장히 넓었던 거죠. 또 그녀의 신분은 굉장히 천하고 낮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굉장히 고귀하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넓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라합처럼 넓은 마음과 또 넓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변화시켰던 이 라합의 삶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생은 이제 여행자나 상인이 이제 그 성에 도착을 했을 때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 2명의 나그네가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2 정탐꾼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이미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가른 사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모리 왕이 이제 시온과 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 신이고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라는 고백을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라합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접점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주셨다. 내가 현재 그의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뀐 것,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 우리의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있는 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이 라합이 이제 믿음으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여리고 왕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기생 라합에게 굉장히 부담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미 나라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라합의 집에 찾아왔다면 걸리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라합을 찾아왔을 때 라합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정탐꾼을 저들에게 넘겨주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탐꾼들을 계속 숨겨주어야 될까? 여러분 정탐꾼을 잡아 넘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여리고성에서의 성공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넘기게 된다면 여리고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겠죠. 더 좋은 기생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를 위해 산다면 라합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성공에만 눈이 멀게 된다면 정탐꾼의 위치를 군병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당장에는 위험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끈 그 군대가 이곳에 올 수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죠.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상처나제 하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라합은 너무나 지혜롭게도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군병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두 개의 선택지에서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여리고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에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왕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여리고에서 성공한 기생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라합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만 더 멀리 본다면, 믿음으로 본다면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향한 축복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할리우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샌드였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타운샌드 양은 예수님을 믿고 할리우드를 떠나 선교 목사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일을 했지만 마릴린 먼로는 계속해서 섹스 심벌로 헐리우드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릴린 먼로가 타운샌드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결심을 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스타가 되겠다고. 그래서 꿈을 이뤘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 후에 어느 날 밤 먼로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지만 타운샌드는 선교지로 떠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요? 당연히 타운샌드 여사의 선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선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기로는 우리가 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과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로 선택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달라라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3절을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쳐들어올 때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라고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성도들의 소망이죠. 우리 가족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의 제안에 두 정탐꾼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에 너와 내 가족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그 가족들은 살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여리고 성에 쳐들어왔을 때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집 밖에 있다면 죽어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이죠. 여리고 안에 구원의 방주가 생긴 겁니다. 여리고 안에 교회를 만든 것이죠. 이제 이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정말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만 말했겠습니까? 가족에게만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라합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붉은 줄이 메어 있는 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상처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는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사망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로 피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산중앙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도 이제 매년 행복축제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번에는 조카를 꼭 데려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알바하느라 바쁘다라는 핑계로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알바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조카의 한 달치 아르바이트비를 대신 내준 겁니다. 조카가 가지고 있는 바쁨이라는 핑곗거리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싸 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붉은 줄 아래로 교회로 모으려고 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간절히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과 진정성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라합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라합은 이방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생이었어도,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듭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멸망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라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며 또 십자가 아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한번 찬양하고